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이 반이라고 또 9월 한 달 동안 우리 권사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졸업식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귀한 시간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9월달 다 됐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이것이 시작이 돼서 또 한 달 더 또 한 달 더 계속 평생을 기도하면서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니까 가정에서도 이 작정 기도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간이든지 한 시간을 기도하겠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 보여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다 보면 한 시간도 어느 때는 짧아서 더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여러 설교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물이 다 똑같은 물이 아니다. 지하수를 팔 때 5m를 파도 물이 나오고 50m를 파도 물이 나오고 100m를 파도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은 깊이 있는 물이다. 5m 파서 나오는 물은 식수로 안 되잖아요. 오염이 돼가지고서 그냥 이게 밭에 주는 물 정도로 쓰지만 저 깊이 바위를 뚫어서 나오는 생수는 정말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고 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물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더 깊어지 기도도 단계가 있다 그래요. 영성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관상의 기도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무 큰 계획을 세워도 안 되겠지만 너무 작은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다가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가자.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마침 그 마가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선교 여행은 계속 이루어졌고 또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얼마가 지나서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다녔던 그 선교지를 다시 한번 좀 가보자. 지금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또 교회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얘기가 됐는데 또 바나바가 우리 마가라는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갔다가 또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더 마음의 상함이 생기게 되고 선교하는 데 지장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데려가지 말자고. 그래도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려지게 되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성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때 그걸 2차 선교 여행이라 하는데 그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어디냐면 아시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저는 그래서 아시아 끝에서 아시아 그러면은 뭐 여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다 이런 쪽이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처음에는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 보니까 이 바울이 생각했던 아시아는 동쪽으로 가는 아시아가 아니고 서쪽으로 가는 아시아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아시아 끝이 어디냐?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에베소가 투르키의 땅이거든요.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 투르키에는 아시아에 속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유럽에 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탄불이라는 그런 지역이 다 이 투르키의 지역인데 그 이스탄불의 반 정도는 유럽이고 반 정도는 또 아시아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유럽에 속해 있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터키, 이 투르키예가 아시아인데 서쪽으로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적어도 아시아 끝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에베소를 향해서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셨단 말이에요. 막으시고 드고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전혀 계획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던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또는 베레아나 아덴 고린도 여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뭐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 도보로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조금 나은 형편이면 말을 타거나 이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이 계획하지 않은 일까지도 더 이제 그를 이끌어서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는 고린도란 지역에서 썼어요. 이 고린도까지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 가서 내가 당신들과 신령한 복을 나누고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것을 당신들에게 간증하고 싶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번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이제까지 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시아 끝에까지만 가겠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로 이 마게도냐 지역까지 심지어는 저 로마 지역까지 로마까지 이제 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또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서바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스페인 지도를 보게 되면 그게 유럽의 끝이에요. 또 이렇게 서편으로 가서 유럽에 물론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독일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 이렇게 지도를 뭐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뭐 지도를 만든다는 것도 참 어려웠고 지형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서바나까지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결심이 저 유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욥기서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 요나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불러서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이 요나는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다.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있어서 타고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어요. 아니 바울 시대도 2000년 전에도 그 다시스까지라는 게 이게 배로 간다는 것도 엄청 뭐 배가 요즘 뭐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잖아요.
나무 배에다가 뭐 바람 이렇게 뭐 해서 바람으로 가는 그런 배일 텐데 저 다시스라는 게 스페인 지역의 한 마을이에요. 한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 요나 시대에도 벌써 그런 경로가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고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많이 원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 지금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선교하는 단체나 선교하는 교회들의 목표가 뭐냐면 마지막 민족까지, 마지막, 요즘은 소수민족이 많거든요. 소수민족까지 복음을 전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땅끝이라는 게 어떤 지형적인 땅끝의 의미도 있겠지만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에 가서 너희가 세례를 줘라.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래서 소수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써야 된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 국제사회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냈다는 게,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이 거만 3만 명 이상 되는 선교사님 140개국에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사명이 선교하는 일이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어요. 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식량도 필요하고 또 총알도 필요해. 총알. 아무리 빈 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적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에 가서 싸우는 군인처럼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다 총알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후원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물질적인 후원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제는 그 생각이, 영역이 넓어졌다는 게, 더 넓어지게 되고, 아시아 에베소까지 가려고 했던 그 생각이 지금은 뭐라 그래? 로마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려고 했는데도 22절에 보게 되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역이 넓어져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계속 그 길이 막혔다는 게. 근데 갔어요, 못 갔어요? 결국은 갔어요. 이 2차 선교 여행 때도 에베소를 못 갔는데, 근데 돌아오는 게 또 에베소를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히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보다 더한 계획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계획도 이루어 주는 것처럼,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계속 막혔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로,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잘 이렇게 호송하는 거지만 잘 이렇게 보호하고, 그래서 로마까지 데려가는 그런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23절 말씀, 23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이룰 것이 없고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야,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 뭐라고 다시 보세요. 보면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으면 이제는 이곳에서는 일할 일이 없다. 야,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바울은 아볼로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는 그 사람의 목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23절 말씀에 그가 말하기를 이제는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남들이 세운 그 터 위에 내가 다시 가서 터를 자리 잡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결심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서바나라는 거예요.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거기 가는 길에 또 어디가 있냐면 로마로 이게 들렸다 가는 길에. 로마하고 스페인은 어떤 면에서 대륙 쪽으로는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붙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서바나까지인데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로마를 부득불 들리게 되고 그래서 너희를 다시금 그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게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에서 벌써 세워진 교회에다가 이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24절에 읽어볼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무리 선교의 열정이 있어도 그냥 가지 못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우리 정태성 선교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세네갈에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도 저 끝에 아프리카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 싹도 만만치 않을 테고 또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한인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몇 명 안 되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또 헌금을 하겠어. 또 비전도 커가지고서 뭐 개척도 많이 하겠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교회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것은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물질로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렵고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인원적인 것도 그렇고 다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발벗고 나서고 뭐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도 후원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 복음이 편만해지고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 오시게 되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갈라지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알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을 보세요. 아까 우리 찬송 213장이죠. 213장처럼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는 한국교회 전체가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전해진 곳도 있고 복음이 전해져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계획이 지금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서 그 연보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러면 바울이 지금 생각하기를 나는 그거보다 그 헌금 갖다 주는 것보다 이 로마로 가는 게 중요하고 서바나가 중요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사람 시키거나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는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뭐 몇 달이 걸릴 테고, 또 가다가 또 요즘은 그때는 뭐 강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위험하게 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냥 쉽게 당신들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나 지금 바빠, 나 로마로 가야 되고 서반으로 가야 되고,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게, 내 마음은 지금 저쪽에 가 있고 저 유럽 끝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귀한 사랑으로, 여기 보시면 얘기가 이들이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연보를 했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자원해서 뭐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기쁨을 가지고 기뻐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근데 또 이 설명이 무슨 설명, 20절 보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갚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육적으로 저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 다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기근이 들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어려운 생활을 듣게 되잖아요. 들으니까 그런 일 들었을 때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저렇게 어렵게, 지금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십제일반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자 해서 모은 헌금에,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모아준 거를 내가 그들에게 잘 전해주고 싶다. 근데 막상요,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걸 전해주려고 했는데 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받는 방법도 참 중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가져간 이 바울을 붙들었어요. 체포하게 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서반으로 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게 순탄해야 되잖아요. 잘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막 걸림돌이 생기게 되고 장애가 막 많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붙잡혀 가지고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40명이라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소식이 이제 천부장에게 들려져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제 호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뭐가 이루어지고 뭔가 결실이 그만그만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더 장애가 생기고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 교회 목회하면 큰 교회를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뽐내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그런 걸 다 그냥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다 내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고 오히려 붙들려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이 바울이 붙들림에 의해서 이 공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총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상소했으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을 만나면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에 대응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의 결박한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도구로 쓰인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너에게 가서 하나 이제 재밌는 게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 내가 너에게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있어서 충만한 복, 신령한 복,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중보해다. 여기 보세요. 30절 말씀이거든.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뭐 내가 뭐 이게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많이 고민스럽고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억눌리고 있는데 그 얘기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우리가 대통령을 잘 알아요?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 우리를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잖아요. 중보. 요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나와 힘이 같이 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늘 축복하는 게 마지막은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하정 하사님 늘 축복해 주는데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지역 안에서도 늘 축복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에서 9월 한 달 작정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늘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해서 늘 기도하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골방을 찾게 하시고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는 아시아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유럽 끝까지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 열망을 주셨던 것처럼 또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